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보세요. 보세요.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도를 말씀하시죠. 중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 이제 부처님은 이제 나는 의심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름 없다. 라는 것은 한데 그 깨달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달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중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 너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깨달으면, 너가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알게 돼. 응? 그럼 도대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게 됐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열애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는데 뭘 완전히 깨달았는지 이런 게 아니고 안목과 지혜가 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중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경험 상태, 경험이 어떤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오롯이 도도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의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이 어떻게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중심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그냥 전부 실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만을 계속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 자, 그래서 자, 중도라는 것을 소년법륜경에서 처음부터 도, 도를 말씀하셨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의 말씀도 도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익히에서 많이 들어본 자등명, 법등명, 또 뭐가 하나 있던가? 뭐지? 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도 자등명, 법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를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어디에? 도의 점검에 방일하지 마라.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중도를 그렇게 설명하셨죠. 자신의 경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당신의 경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경험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추구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행도 아닌, 자, 중도라고 하는 이 경험, 자, 중도라는 경험 상태는 요 두 개를 여의었다, 또는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중도라는 경험 상태를.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도대체 그런 경험 상태가 뭐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듣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랬으면 다른 설명이 더 없었겠지. 그 다섯 비구가.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경험 상태가 뭐지? 이렇게 의아한 표정이라든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 표정이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겠죠. 다 안다고 한다면은 뭐 다시 또 설명을 하셨겠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도란 무엇인가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라 도이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팔정도를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덟 가지 바른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자, 그 영문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한글로 보면은 이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이게 이제 강국스님분이고 바로
바로 8가지 고귀한 길이다. 이게 전자성 박사의 번역이죠. 요게 같나요? 다르나요? 응? 요 두 개의 번역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응? 예. 자, 또 영어를 한번 봅시다. 영어는 뭐예요? Noble Eightfold Path라고 했어요. Eightfold라고 그랬어요. 또 밑에는 보면은 Noble Eight-Factored Path라고 그랬어요. 자, 요 4가지 번역, 4가지, 영문 2가지, 한글 2가지. 음? 자, 영어로 이해되는 분은 영어도 보시고, 영어로 이해되지 않는 분은, 자, 한글로 2가지로 봐도 돼요. 자, 이 무문님이 다르다고 그랬나요? 예, 예. 어떻게 다른가요? 그 전자는 음, 하나의 경험을 여덟 음, 가지의 측면으로 음,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이고, 내용이고, 음, 음. 후자는 여덟 가지, 그러니까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덟 음. 개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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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eightfold라고 그랬어요. fold. fold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 fold가 무슨 뜻이요? 에, 이, 접혀진, 안에, 접혀진, 우리가 폴딩 도어 하면 무슨 도였죠? 폴딩 도어 하면은, 폴딩 도어는 이렇게 접혀지는 도어 아니에요? 어? 그거 아니야? 폴딩 도어는 이렇게 하면 접혀지는 도어 아니야? 하나의 도어인데 이렇게 접혀지는 거죠. 하나의 도어인데 접혀지는 게 이게 폴딩 도어죠. 자, 8폴드 하면 여덟 개로 접혀진다는 거예요. 8개로 접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문이에요. 하나의 길이에요. 응? 패스, 뒤에 패스에 봐요. 만약에 이게 8가지라고 한다면은 패스의 뒤에 S가 붙어 복수로 돼야 돼요. 패스가 돼야 돼요.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봐요. 8개로 접혀진, 또 밑에는 더 분명하죠. eight factored, 8가지 요소로 된 하나의 길이다, 이 말이. 응? 이게 패스의 복수가 아니, 복수가 아니. 응?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이 팔정도가 너무나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영어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글에 충실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응? eightfold라고 하든지, eightfacted 하든지, 뒤에 패스, 길은 하나의 길이에요. 단수예요. 그래서 복수가 뒤에 s가 안 붙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강국수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라고 해서, 자, 그 성스러운 도, 이거는 하나예요. 그런데 8가지 고귀한 길이라면 길이 마치 8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재성 박사가 그런 의미로 번역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해되기가 쉽죠. 8가지 고귀한 길이가 길이 8개 같다라고 생각되기가 쉽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번역을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활정도라고 하는 것이 8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즉,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중도 할 때, 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맨날 중론을 할 때 얘기했지만, 중과 도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도라고 그랬어요? 왜 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요게 하나의 경험에서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가령 경험이 마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이런 것처럼 돼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 사실은 아무리 도라고 이름해도
그것은 하나의 경험, 하나의 경험, 하나의 경험이라는 거지. 쭉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중이라는 것은, 저, 아마 전에 누구죠? 나가르주나님하고의 대화에 아마 이 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중이라고 하는 것. 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자, 요것은 이 사실, 경험 사실, 실제 경험에 딱 맞는, 이게 중이죠. 딱 맞는. 자, 그 자체, 딱 맞다는 것은 그 자체, 요게 중이라는 거죠. 바로 코러한 경험, 도라는 말을 써도 바로 코러한 경험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실정도로 표현하든 또는 중도라고 표현하든 바로 그런 경험, 하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8개의 경험 상태, 순차적으로. 자, 이제 8정도의 첫 번째 요소가 딱 끼고, 그 다음 그런 경험으로 딱 끼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걸 닦고,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걸 닦고, 이렇게 해서 8개 길을 다 마스터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 상태에 이 8가지 요소가 다 충족된 그런 경험 상태. 자, 하나의 경험 상태인데 다 요 8가지 요소로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 하나의 경험 상태. 이걸 이야기한 거죠. 즉, 이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본문들을 보면은 이게 마치 8개의 경험 상태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하나씩 마스터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글로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잘못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8정도라고 이름하든 10정도라고 이름하든 어쨌든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바로 그 경험 상태, 보이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경험 상태, 생각이 알아지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경험 상태, 바로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8가지 요소로서, 8가지 측면으로서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하다, 어떤 경험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신 그런 설명일 뿐이죠. 팔정도라는 것이. 그 산이 예. 그 하나의 경험에 응?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라든지 바른 산매 이런 응? 거는 하나의 경험에서 다 이게 경험될 수 있는 건데 예. 뭐 정업 이런 거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 뜬금없어요? 정업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어떤 건 정업이라고 표현되는, 자, 현상적으로, 이제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업이라고 이름될 수 있는 그것도 실제로는 똑같이 그런 경험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음. 말한 대로 8가지 고귀한 길 이 자체가 현상적인 설명은 또 아닐까요? 현상적인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8가지가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아, 그럼 경우도 이렇고 경험 저런 위에 경우도 이제 이렇다는 거죠. 8가지 구성 요소를 이렇게 가진 성스러운 도를 할 때는 경험을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음. 8가지 고귀한 길 이거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이게 현상적으로 설명했다기보다는 다른 우리의 경험은 어때요? 사실은 들리는 경험이 있고 보이는 경험이 있고 또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도 있고 의도가 알아지는 경험도 있고 요게 다 다르잖아요. 응? 그 찰나의 경험에 그 바른 견해, 뭐 바른 사티, 바른 음, 산매가 동시에 경험이 되는데 음. 그 정읍이라는 것은 경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경험에서는. 아니, 봐요.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다 그 동시라고 떻게 이야기를 하지요? 가령 동시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경험에 대한 거기는 한데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 이 결국에는
이런 거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의 경험을 보면은 뭔가 요런 게 보인다는 경험도 있고, 요런 게 들린다는 경험도 있고, 요런 게 느껴진다는 경험도 있고, 요런 냄새가 알아진다는 경험도 있고, 또 요런 생각이 알아진다는 경험도 있죠. 또는 요런 의도가 알아진다는 경험도 있죠. 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들이 다, 가령 요런 의도가 알아진다는 경험이든, 요런 생각이 알아진다는 경험이든, 요런 말이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든, 또는 요런 뭔가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경험이든, 요런 냄새가 맡다는 경험이든, 결국에는 그, 그 경험, 도라고 이름하는 그 경험, 즉, 감각적인 추구함도 아니고, 응그름도 아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그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은, 야, 어떻게 보면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경험이 자, 그래, 이제, 거기에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함들이 다 내용적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바른 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바른 업은 뭐겠어요? 업이 없음이 바른 업이죠. 응? 그 바른 의미의 바른 생계라고 이거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른 업도 있겠죠. 바른 업이란 게 뭐예요? 바른 행위를 바른 업이라고 그러죠. 자, 개요를 보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러는데, 바로, 바른 행위를 정업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예, 하여튼, 업이라고 하든, 정명이라고 하든, 명생계라고 하든, 봐요. 이 명이라고 하든 생계라고 하든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명이라고 할 게 없는 거고 업이라고 할 게 없는 거고 말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자, 요 안에는 업이라고 업이라고 하는 현상이 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요러하면은 명이라고 하는 현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 어라고 하는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고 생각 정사유 사유라고 하는 현상으로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음? 방금 교사님이, 저는 그 생계, 직업에 대해서 한정되어 생각했는데, 음, 업의 업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니까 뭐 음. 같이 이해가 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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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 아, 8가지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팔 정도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겠지만은 팔 정도라는 게 바른 견해라는 것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도대체 뭐예요? 바른 생각이란 것이 뭐예요? 바른 말이란 것이 뭐예요? 이게 바른 말 이런 것이 현상적으로 다 하나의 경험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른 말도 그런 경험 상태고 바른 행위도 그런 경험 상태고 바른 생계도 그런 경험 상태고 결국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게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바른 견해라는 거고, 그런 경험 상태가 바른 생각이라는 거고, 그런 경험 상태가 바른 말이라는 거고, 그런 경험 상태가 바른 행위라는 거고,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바른 생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바른 말이 바른 견해가 바른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 바른 말이고, 바른 말이 바른 행위고, 바른 행위가 바른 생계고, 결국 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음? 자, 그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거와 똑같은 그런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음? 자, 이제 팔 정도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도대체 바른 견해라는 것이 뭐냐? 바른 말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 그리고 우리가 중론을 할 때 뭐였어요? 도대체 말이라는 것이 뭐죠? 견해는 생각이라는 것이 뭐죠? 생각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견해가 뭐예요? 견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로따로라면은.
그런데 바른 견해든 바른 생각이든 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있는 게 아니죠. 있는 게 아니라 이름만 있는 거죠. 이름만 있는 것을 8가지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또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단지 세상 사람들에 맞춰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뿐, 그 말은 그 말대로다가 아니라 그 말은 견해를 깨기 위해서 한 말이고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한 말이고 가령 견해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계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노력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삿디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선정이라는 것을 다 깨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중도 팔정도다 이 말이. 중도가 똑같은 거죠. 중도로 상을 다 깨고 나니까 봐요. 거기서 뭘 깨요? 뭐 연기도 인연도 깨고 뭐 인과도 깨고 뭐 다 깼잖아요. 전부 다 깼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중간,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거와 팔정도가 똑같은 이체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는 단지 그래서 실제로는 팔정도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십정도로 안구따르니까에는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왜? 결국에는 8가지로 깨든 12연기처럼 뭐 2가지로 깨든 또는 중도 1가지로 말씀하시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응? 그런데 사람들의 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야, 중도 깨달음이 일어나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깨주기 위해서 자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깨물어서 결국에는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는 요 팔정도도 똑같은 논리죠. 중도와 똑같은 논리. 응?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어떻게 보면 중도가 아니고 중론과 똑같은 논리.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화사현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니까 잘못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정도 하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이렇게 바른 견해가 있어.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이 있어. 이것들을 다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깨기 위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팔정도를 규정을 해. 바른 생각은 뭐라고, 바른 견해는 뭐라고. 그게 아니라 바른 견해는 모든 견해를 다 깨서 견해 없음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의보가사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바른 견해는 견해 없습니다라고.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팔정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 이해가 중요하죠. 왜 그래요? 사실 바로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중도 수행인 거예요. 전부 다 수행이 되도록, 도가 되도록 이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도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어 이제 이 좀 설명적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즉 성문의 법으로는 그러니까 중도는 어떻게 보면은 대성의 법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다시 성문의 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팔정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그렇지만은 이것은 성문의 법이라는 것이 뭐 대성의 법보다 뭐 열등한 게 아니라 이름으로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팔정도를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바르게 이해가 있으면은 바로 역시 중도다, 도다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발정도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에 대해서 뭐 오늘 같이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으면은 말씀드려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초전법령을 옛날에도 한 적이 있지만은 왜 우보고사가 어떻게 보면은 10년간 어떤 그런 경험이 다시 초전법령이나 이런 걸 다시 하게 되는지 그때하고는 말이 달라졌을 거예요. 말이 다를 거예요. 뭐 이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말 표현이라든가 또 그런 것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동안의 경험이 반영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모든 말은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은 다 지금까지 경험이 반영돼서 작용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은 달라요. 왜? 새로운 경험이 더 있으니까. 근본적인 이해가 다른 게 아니라, 자, 그것에 대한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자, 아까 다원님처럼 또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시든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